하이델베르크 46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 즉 하늘에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교제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며 베다니 근처의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며 성경에는 셋째 하늘 혹은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시편 8편 3절에서는 하나님의 하늘이다 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늘들의 하늘이다 라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또한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그곳 시편 11편 4절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곳이고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죠. 바로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취하신 것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의 승천은 아버지의 오른손에 의한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취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수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한 유익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는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런 제한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건이 되었고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택하신 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또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의 또 다른 유익은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이 생이 끝난 후에 거할 것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영원토록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악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신원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그 하늘에 머물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번째 질문입니다. 49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거할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죠. 그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늘의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시브리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셨을 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들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유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의 육체도 그의 지체로서 하늘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육체도 그의 지체가 되어 하늘에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보증으로 자신을 아버지에게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찾고 구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확신하였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함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영어롭게 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간구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성령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은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썩어질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또한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이 세상의 언어로 우리의 입을 죄악 가운데 내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이러한 유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눈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지고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